할렐루야. 네, 오늘은 역대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23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우리 앞서 공부했던 열왕기 상하와 중복되는 부분들은 생략하고 중요한 특징들만 간략하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바로 유다의 왕조. 이것을 통해 남유다, 정확히 남유다죠. 남유다의 정체성을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 그들의 역사의식, 이것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그들이 회복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어졌으며 또 어떤 기능과 직무들을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역대기를 통해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성전에 관련된 것이 이 두 가지 큰 핵심 중에 하나이기에 오늘 말씀에도 또 이 뒤에 이어질 말씀에도 성전에 관련된 내용이 메인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먼저 23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늙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원래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 장면에는 아도니아 사건이 들어가요. 아도니아가 솔로몬 대신 스스로 왕으로 즉위했다가 그것이 실패하는 사건이 여기 들어오게 되는데, 역대기에서는 이 역시 불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생략하고 바로 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성전 건축의 계획이 바로 그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중간에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생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데, 이것도 바로 성전 중심의 이야기예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여호와를 예배하고 성전의 직무를 돕는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역할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사람에 대한 준비, 이것도 다윗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성전에 필요한 건축 자재들과 일꾼들, 그리고 또 그에 필요한 여러 행정적인 조치들을 취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이 성전을 관리하고 또 이 성전을 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레위인들의 역할도 같이 주었던 것이죠. 근데 레위인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그들의 역할에 이제 변경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고앗 자손 같은 경우에, 또 물론 나머지 무랄이라든지 게르솜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성막이 옮겨 다니는 텐트였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기 위한 일들이 주된 업무였는데, 이제 이것들이 제 역할이 변경돼서 성전에서 하는 일들로 변경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의 역할, 이것을 누가 정하여 알려주었다? 네,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정말 귀하게 여겼고, 그를 위해 필요한 레위인들의 역할까지도 왕의 명령으로 준비시키고 진행시킬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성막을 옮기고 했던 일에서 성전 내에서 하는 역할로 바뀌는 것이 이제 23장에 보면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으로 넘어오면 아론 자손의 계열, 즉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 예전에 우리 레위기 볼 때 나왔던 그 이름들도 나오네요. 그들이 잘못된 분향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그들이 죽고 나서 그의 동생들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내려 가셨는데, 이제 특별히 사독이라는 인물을 기억해 주세요. 다윗 시대에는 아비아달과 사독, 이 둘의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아비아달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리 배운 것처럼 그 역할이 이제 아주 미비해지고, 정통적인 대제사장의 계승은 이 사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두개인이라는 그 표현도 바로 이 사독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데서 왔다라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고요. 실제로 또 그들이 맡은 역할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을 이제 제위 뽑기를 통해서 24반차라고도 부르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순번들을 이제 그 아론의 자손들 계열 안에서 24로 분류하여 그것을 제위 뽑기를 통해서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10절에 8번째 아비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후손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 우리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였습니다. 바로 그 사가랴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성전 섬기는 직무를 맡게 되고, 그곳에서 가브리엘 선사를 만나고 이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뒤로 20절부터 보면 레위인들의 역할을 공평하게 나누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31절 제일 끝에 보면 장자의 가문과 막내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더라. 이것이 바로 그 증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레위인들이 공평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이 준비하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장으로 넘어오면 또 다윗의 특별한 역할, 그러니까 다윗이 특별히 해냈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대를 조직하는 것이었어요. 이 시편에도 나오는 아삽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이 찬양대를 구성하는 것이었는데, 그 일을 1절에 보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계획했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히 자기 머릿속에서 혼자 이 찬양팀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아주 훌륭한 고관들과 함께 논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이렇게 서로 의논하는 이런 요즘에 더 칭송받는 타입의 리더십을 가졌다는 뜻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역량으로는 그것을 다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의 지혜를 모아서까지 이 일을 잘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다윗의 유언 그때 말씀드린 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 그냥 단순히 노래 실력이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대도 마찬가지로 24반차에 따라서 구성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26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성전 문지기들, 이것도 다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베데돔 기억나시죠? 그 우사가 흔들린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베레스 우사 그 사건 때 얼떨결에 언약궤를 3개월간 자기 집에 모셨다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레위인입니다. 근데 그 레위인의 그 잠깐의 수고와 헌신, 잠깐 동안 그 언약궤를 정성껏 섬겼던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가문에 복을 주셨는데 무려 62명이나 되는 유능한 후손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을 모시는 일이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오베데돔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전 곳간을 맡은 사람들, 즉 성전의 성물과 그리고 재물을 관리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반가운 이름들이 나오네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28절에 성견제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저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쟁의 전리품들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거둔 재물들을 말하죠. 근데 이것들은 다 슬로몬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왕들에게서 물려받은 전리품까지 다윗이 그것을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윗의 믿음이죠. 네. 이 전쟁의 전리품마저도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관리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7장으로 넘어오면 제사장이 아닌 일반 행정 조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반 나머지 12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단순히 이 성전에 관련된 것만, 성전 건축에 관련된 준비들만 이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행정 조직까지도 솔로몬에게 잘 준비하여 넘겨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주 훌륭한 지혜자였으나 다윗을 배신했던 아히도벨의 이름도 나오네요. 33절에. 이것은 27장의 내용은 일반 조직에 관련된, 레위인이 아닌 일반 조직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28장에 오면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지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다윗 왕이 일어서서 그 형제들에게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이런 방법으로 설계를 하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건축을 하십시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일어서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많이 늙었을 때 이 일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늙은 나이에 거동이 어렵지만 마지막 진짜 힘을 짜내서 하나님을 성전을 건축하는 일만큼은 그 지휘하고 이제 그 생애를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9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명하면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영웅들과 함께 하시는 흔적들을 통해서 그것을 짚어가는 거죠.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특별히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죠. 그러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된다. 온전한 마음이란 뜻은 모든 마음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분심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에 칸막이를 두고 한쪽은 예배자, 한쪽은 똑같은 세상 사람, 이제 이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온전하게 삶의 모든 영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뜻이라는 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상황에 떠밀려 또 이제 목사라는 그런 상황과 또 저의 지위 때문에 억지로 끌려서 사역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어떤 때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으로, 또 우리 안에 감사로 그 일들을 행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것을 요구하죠.
그러면서 설계도를 줍니다. 솔로몬에게. 저는 이 구절에서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진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성전을 위한 것을. 여러분, 설계도면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게 끝이에요. 이제 거기대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다윗은 성전뿐만 아니라 뭐 모든 사용하는 기구들의 심지어 그릇의 양식까지도 설명했대요. 그리고 기구를 만드는 금은의 무게까지도 정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다 만드는 거.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 모든 것들을 다 지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다윗이 그의 마음에 지은 성전이다. 실제로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다윗은 이미 그 마음속에 거룩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저는 감히 확신하건대 다윗이 그 마음속에 지은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결국 어떤 일을 해내야 되느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주의 뜻을 따르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다윗과 같은 설계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후대가 지을 수 있지만, 내 다음 사람이 지을 수 있지만, 정말 이미 내 마음속에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직 내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사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값지고 복된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거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네. 우리 꼭 모세 같죠. 가나안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갈 모든 준비는 모세를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모세는요, 가지 못했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약속의 땅에 대한 그림이 이미 다 완성되었어요. 저는 또 확신하건대 여호수아 후손들이 정복한 가나안보다 모세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던 그 가나안이 더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네. 안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때 완성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마음 안에 품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에 쓸 예물들, 각종 준비들을 다 하고 나서요, 다윗이 29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준비를, 결국 이 성전을 위해 애썼던 이 모든 준비들을 감사 기도로 마칩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 근데 이 패턴들을 좀 우리가 다윗의 감사 기도의 패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에 대한 대화하면서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 일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써내려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인정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나를 인정하고, 네. 이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는 거죠, 거류민이었고 떠돌이 같은 사람들이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솔직히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을 통해 간구하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간구. 근데 이 간구의 내용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18절 말씀에 보면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더 좋아요. 뒤에 보면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간구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이 두 가지를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위대함이 정말 이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완벽한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생각이 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어야 하는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도 결국 주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요. 우리의 기도도 이러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인정해드리고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이것을 영원히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다윗 왕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그 존귀한 행적의 기간을 26절부터 30절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게 될 텐데요. 이제 다윗의 다음 이 성전 건축을 이어가고 또 마지막 통일 왕조를 이루게 될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주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읽으시고 다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